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장 8절부터 10절 그리고 마가복음 5장 25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두 가지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3장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10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이르되 내가 동산에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멘. 그리고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에 그의 혈루의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아멘.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두려움의 마음이 아닌입니다. 사람은 언제나 두려움을 가지고 삽니다. 그 두려움은 다양한 것과 다양한 곳에서 느끼게 됩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 실패에 대한 두려움, 시험에 대한 두려움, 또 사람 또는 짐승에 대한 두려움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두려움을 느끼는 것은 아주 다양한 곳에서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곳에서 두려움을 느끼시나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도 두려움이라는 감정을 느끼는 두 사람이 나옵니다. 한 명은 하나님 때문에 두려움을 느꼈고 또 다른 한 명은 예수님을 향하여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이 두 사람 다 초자연적인 일을 겪고 두려움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둘 모두 우리의 이성으로 판단할 수 없는 일들을 경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아담과 혈루증을 앓는 여인, 이 두 사람은 초자연적인 경험을 한 뒤에 두려움이라는 감정을 똑같이 느꼈지만 한 명은 저주를 받게 되고 한 명은 구원을 받게 되는 전혀 다른 결과를 갖게 됩니다. 이 둘의 차이점은 무엇이었을까요? 과연 어떤 차이점이 있었기에 이렇게 너무나도 대조되는 결론이 맺어졌을까요? 오늘 창세기와 마가복음의 말씀을 곰곰이 살펴보면서 아담과 혈루증을 앓는 여인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찾아보고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아담의 두려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여섯째 날 마지막으로 사람을 창조하셨죠.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아담이라 부르고 그 아담을 위하여 여자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들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면서 잘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뱀이 여자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유의하게 하지 말라고 했던 선악과를 따먹게 유혹을 하게 됩니다. 여자는 그 뱀의 유혹에 넘어가 버렸고 선악과를 먹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담에게도 그 선악과를 주었습니다. 아담도 역시 선악과를 먹게 되었죠. 그 이유는 아주 단순하지만 우리가 결코 해서는 안 되는 이유였습니다.
창세기 3장 4절과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아담과 그의 아내가 선악과를 먹은 이유는 바로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어서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장난감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대로 조종하는 꼭두가시가 아니라 하나님과 같은 인격적인 존재로 창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다른 존재와 관계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의지를 주셨습니다. 하지만 아담은 하나님께서 친히 주신 그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배반했죠. 하나님의 사랑을 자신의 욕심 때문에 버리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의지가 있지만 타락 이후에 우리가 가진 의지는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항상 죄로 가게 됩니다. 아담은 피조물이 감히 상상할 수 없는, 될 수 없는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자신을 중요하게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의 말씀 3장 10절에서 인간의 감정이 처음 성경에 등장하게 됩니다. 성경을 보면 타락한 뒤에 인간의 감정이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린 뒤에 감정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흔히 사랑을 감정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은 결코 감정이 아닙니다. 사랑은 감정 이전에 있는 것, 감정을 뛰어넘는 것,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사도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기 위해서 이전에 아무 의미가 없던 아가페라는 단어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의 사랑을 말했습니다. 아무튼 아담은 하나님의 사랑을 자신의 욕심 때문에 잃어버리고 그 대신 하나님을 향한 두려운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두려운 감정은 타락한 인간 모두에게 생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찾으셨습니다. 하나님과 언제나 관계하고 있던 그 아담이 사라지자 하나님은 아담을 찾으신 것이죠. 하지만 아담은 하나님을 피해서 숨었습니다. 그 이유는 3장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하나님을 향한 두려운 마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찾으실 때 숨게 되었습니다. 아담은 하나님께서 찾는 소리를 분명히 들었지만 자기가 벗고 있음을 알았기에 하나님을 향한 두려운 마음이 생겼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숨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주시는 것, 하나님의 부르심은 너무나도 귀한 일입니다. 우리에겐 너무나도 기쁜 일입니다. 이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는 우리의 그 빈 마음을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채울 수 있고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가득 찰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담에게는 지금의 하나님의 부르심은 두려운 뿐이었습니다. 너무나도 귀하고 너무나도 소중한 것이지만 아담은 두려워했습니다. 아담에게 하나님의 부르심은 더 이상 기쁨이 아니고 피하고 싶은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아담의 대답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아담은 자신의 죄에 대해서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11절에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아담의 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의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라고 아담의 죄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지만 아담은 자신의 잘못을 결코 인정하지 않습니다. 12절을 보시면 3장 12절을 보시면 자신의 잘못을 하나님께서 주신 여자에게 전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담은 자신의 죄를 분명히 알면도 불구하고 다른 이에게 떠밀고 하나님께 자신의 잘못에 대한 죄사함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타락한 인간의 전형적인 모습이죠. 제가 아까 이 설교를 시작할 때 하나님 때문에 두려움을 느낀 사람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담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두려움을 가졌다는 관점은 아담의 입장에서, 아담의 관점에서 그런 것입니다.
아담은 자신의 욕심 때문에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습니다. 그리고 그 명령을 어긴 뒤에 자신에게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자신이 죄를 지었지만 그 죄의 탓은 하나님께서 주신 여자에게, 즉 하나님께 죄의 원인을 돌리고 있습니다. 결국 아담은 하나님 때문에 죄를 지었고 하나님과 사랑을 잃어버렸고 두려운 마음을 가졌다라고 하나님께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탓하고 있는 것이죠. 아담은 자신의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리게 되고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사랑과 감사의 마음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탓하는 두려움을 대신 얻게 되었습니다. 이 아담의 모습은 너무나도 익숙한 모습입니다. 이 하나님 때문에 두려움을 가졌다고 말하는 인간의 모습은 바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모습이죠. 예수님을 모르던 혹은 모르고 있는 사람의 모습, 예전에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추악하고 더럽고 흉악한 모습을 가진 타락한 인간을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사랑해 주십니다. 그 사랑의 모습은 혈루증의 여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둘째로 혈루증 여인의 두려움에 대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거라사 지방, 그러니까 이방 지역에서 돼지떼에게 군대의 귀신을 내쫓으시고 다시 가버나움 지역으로 왔습니다. 이 가버나움 지역은 예수님께서 사역을 아주 많이 한 지역이라고 저번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으로 돌아오셨을 때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자신의 죽어가고 있는 자신의 딸을 고쳐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야이로의 딸을 고치러 회당으로, 야이로의 집으로 가고 있던 중에 이 혈루증을 앓던 여인과의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 이야기에서 혈루증을 앓는 여인이 등장하는데, 혈루증은 피가 유출된다는 뜻으로 월경과 무관하게 불규칙하게 피가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이 출혈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에게 부정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여인의 월경도 부정한 것이었는데, 이 여인들의 월경도 부정한데 이 여인, 혈루증을 앓는 여인의 병은 엄청나게 부정했을 것입니다. 이 여인이 혈루증을 12년 동안 가지고 있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데, 실제로 12년을 알았을 수도 있지만 이 12라는 것은 유대인에게 완전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평생 동안 이 병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었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유대인의 여자들은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 당시에 여인들은 시집 가기 전까지는 아버지의 재산, 시집 가고 난 뒤에는 남편의 재산이 되어서 재산 취급을 받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 속에서 부정하다고 여기는 병을 앓고 있던 여인의 삶, 그 삶은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삶이었을 것입니다. 그녀는 12년 동안 병을 앓아오면서 수많은 의사들을 만났습니다. 하지만 그 의사들은 그녀의 병을 결코 고쳐주지 못했고 오히려 모든 돈을 다 소비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돈만 소비한 게 아니라 더욱 괴롭게까지 했습니다. 그녀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이죠. 그녀에게는 더 이상 희망이 없었습니다. 그러한 힘든 삶을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데 그녀의 귀에 엄청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팔레스타인 곳곳에서 기적을 일으키시며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그 예수님에 관한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그녀에게 희망이 드디어 생겨났습니다. 수많은 날을 고통받고 힘든 삶을 살면서 지칠 대로 지친 그 여인의 삶에 한 줄기 빛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은 야이로의 집으로 옮겨가는 길에 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서 가고 계셨습니다. 이 여인은 이 사람들의 무리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옷에 손을 대게 됩니다. 그녀에게는 예수님을 만지기만 하더라도 자신의 병이 나을 것 같다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행동을 했습니다. 마가복음 4장 2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 믿음의 결과는 구원을 얻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때 자신의 능력이 새어나간 줄을 깨달으시고 무리를 돌아보며 그들에게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때 여인은 자신이 예수님을 찾으시는 줄 알았습니다. 33절을 보면 그 여인의 반응이 나옵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을 향하여 두려워 떨고 있었습니다. 이 여인이 가졌던 두려움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물론 신적인 권위를 가지신 예수님, 그리고 그런 기적이 일어나는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향한 경외심을 가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르게 생각해 보면 아담 이후로 인간은 타락하게 되었고 인간 속에는 항상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아담 타락 이후 인간 속에는 더 이상 하나님의 사랑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야 할 자리에는 죄와 인간의 욕심, 그리고 그것으로 이어지는 두려움만 있었습니다. 이 여인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여인 속에는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그 사랑이 있지 않았습니다. 그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고 믿음을 통해서 이전에 받아보지 못한 자신의 병의 치료를 받고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병으로 인하여 자신의 모든 것, 건강, 물질, 또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까지 잃어버렸던 그 여인이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그 여인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께 감사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 여인의 마음에 든 것은 두려운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고 두려운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아가 병이 나은 것이 마치 잘못한 것처럼 그녀에게 여겨졌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그 여인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 놓여서 건강할지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진정한 믿음으로 병으로부터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워 떨고 있는 그 여인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평안히 가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구원을 얻은 것이 맞으니 떨지 말고 평안하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두 명의 두려움에 대해서 잠깐 살펴봤습니다. 아담의 두려움은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보다 자신의 욕심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서 생긴 두려움이었습니다. 그에 반해 혈루증을 앓는 여인의 두려움은 그 속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는 사랑이 없었기 때문에 두려움을 얻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구원을 받고도 두려움을 가졌던 것이죠. 이 두 두려움의 차이는 결과에서 뚜렷이 드러났습니다. 아담의 두려움은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인간 창조의 시작이었던 아담이 타락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저주 속에서 힘들어하던 사람 중에 한 명이 바로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었습니다. 이 여인의 두려움의 결과는 아담과는 확연히 구별되는 결론이었습니다. 바로 구원과 예수님의 위로였습니다. 이 둘의 차이의 근본은 이 두 사람의 차이의 근본은 바로 믿음이었습니다. 아담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혈루증을 앓던 여인은 간절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고 또 예수님께 위로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두 두려움의 공통점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옳지 않았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아담은 하나님과의 사랑의 만남을 하고 있었지만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범죄함으로 관계가 끊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려움이 생겨났죠. 혈루증을 앓던 여인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있지 못했기 때문에 자신이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운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두려움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러한 두려움을 결코 가져서는 안 되겠죠.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다시금 올바른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맺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과의 만남을 결코 버려서는 안 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독교를 버리고 다른 종교로 가버리거나 무종교인이 되어버리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들의 끝은 아담의 타락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버리고 가는 사람들의 끝은 영원한 죽음입니다. 그들에게 다음의 기회는 결코 있지 않을 것입니다. 또 우리는 혈류증 여인이 가졌던 만남을 한 후에도 죄책감 때문에 가졌던 그 두려움의 마음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이전의 잘못이나 좋지 않는 환경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랑하지 않는 것인가 라는 두려움의 마음을 가져서는 결코 안 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는 하나님과의 사랑을 계속해서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회복의 관계는 두려움을 가질 관계가 결코 아닙니다. 다시금 창조의 처음의 때로 돌아가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하나님과의 사랑을 나누는 아주 귀한 관계입니다.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은 두려움의 마음이 아닌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마음이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는 날 동안 찾아올 두려움이 또 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어려움, 두려움, 힘듦을 이겨낼 방법은 단 한 가지, 믿음뿐입니다. 믿음 안에서 어려움을 이겨내며 승리하며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아담과 혈류증의 여인의 마음을 기록해 놓은 부분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 둘은 두려움의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두 사람의 두려운 마음은 우리가 결코 가져서는 안 되는 마음이었습니다. 여기 보니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향하여 아담과 혈류증의 여인의 두려운 마음을 갖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창조해 주시고 우리가 타락했지만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시 창조 때의 모습으로 구원시켜 주신 그 하나님을 향하여 사랑의 마음만 가지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마음만 가지고 감사하는 마음만 가지고 믿음으로 우리의 남은 모든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 모두에게 두려운 마음 없이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며 기쁨을 누리고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의 모든 날 동안에 어떤 일이 닥쳐도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두려움 없이 승리하며 살아가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